오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다 암송할 수 있을 텐데,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시편 23편 들어갑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예수님이 목자인 양의 축복을 다윗은 친히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인생에 목자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삶의 축복.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아무리 떼약볕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목자 따라가면 쉴만한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이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건너야 할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나요? 이런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소시탐탐 노리는 맹수들,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숱한 맹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양은 감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양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그 손에 지팡이는 이렇게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딱 꼬부라져 있는 지팡이 딱 건져가지고 골짜기에 떨어져 있으면 가가지고 딱 쳐가지고 낚아버리는.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내게는 도구가 없어. 목자가 딱 뻗어가지고 탁 낚아채서 무사히 건너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원수란 차라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묶다, 속박하다,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환경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꽉 묶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목자는 상을 차려줘. 그런 상황에서 상 차려주죠. 그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켜줘. 기름까지 부어줘.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상 차려주심을 보겠습니다. 이건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원수 앞에서. 야, 봐거라, 보거라, 똑똑이 원수야, 보거라. 내 목자 하나님, 내 목자 예수님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상은 여러분 가정에서 상 차려주는, 먹는 거고 상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시는 대가, 상일 수도 있고. 똑같은 상인데 두 가지가 있는 게, 밥 먹는 상이 있고 잘해가지고 주는 상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게 원수 앞에서. 야, 원수가 얼마나 못되게 했어. 원수가 얼마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어. 그게 그 세월이 10년이야. 그 세월이 20년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하는 거지. 아, 끝났구나.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야 보거라, 딱 상을 차려주시네. 거기에 막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 오늘 지금 제가 금식입니다. 이야, 뭘 먹고 싶어요? 오늘 1일차들 뭘 먹고 싶어요? 이야, 다 차려주네. 승리도 각 가정에 맞게 다 준비하셨어요. 누가요? 목자가 있는 양의 행복을 다윗은 오늘 말씀한 거예요. 목자가 있는 인생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목자를 주님으로 모셔야 돼. 그 의식을 해야 돼. 그 예식을 갖춰야 돼.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원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소서. 원수가 영영 죽겠지 그럴 때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30편에 보면 1절 3절에 다윗이 전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상차려 주심을, 예수님의 상차려 주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막 끌어냈어요. 그 지팡이로 끌어내서 막 허우적대고 빠져들어가고 점점 막 어떻게 못해 막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거기서 착 닦아째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착 끌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더라. 원수가 사방에 둘려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야 저거 죽었다 이제, 저거 다 끝났다 이제, 맨날 끝났다 끝났다. 근데 안 끝난 거예요. 원수로 기뻐하지 못하게. 그리고 뭐라고요? 고쳤어 나를. 그런데 부르짖을 때 고쳐주신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 고쳐주신다. 위경에서 부르짖어야 돼. 이것이 이번 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가야죠. 축복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허락하실 때 뛰어가야죠.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는 갔지만 죽음에는 못 가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차려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 상차려 주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상차려 주실 거지요. 누구 앞에? 원수 앞에. 원수가 얼마나 기겁하겠어. 저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상이야 저거.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놓으셔.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기가 막히게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쫓겨나가지고 피난 갈 때 모습이래. 화갑지가 그날 밤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뭐야 압살롬? 반역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다 챙기지도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사울의 친척이야. 초라하게 피난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당연히 그래야 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너는 그런 짓을 했어.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 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 저주를 다윗은 다 듣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저주를 할 때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거. 우리로 얘기하면 막 소금 뿌리고, 사람은 막 소금 뿌려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없어지는 그거 잘 안 하나 봐요. 사람들이 오면 갖다 소금 뿌려버려라. 침뱉다. 그럴 때 아비새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너는 올 자격이 없다.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오늘 쫓겨나가지고 이 신세가 되니까 이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렸다. 네가 사울 죽이고 왕이 됐지. 그 피를 네가 갚아야 돼. 너는 피 흘린 게 당연해. 그러니까 아비새가 왕이여 전하 그냥 한 칼로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관도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저주하라, 시므이 시켜서 저주하라 했으니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 관도라.
여러분, 저주에도 이 원수 앞에 상 차려 주실 날이 옵니다. 믿으시고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저주해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날이 온다.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다. 크게 상 차려주시면. 그래 이제 다시 복구를 했어요. 돌아왔어요. 살아있을 때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내 가장 어려울 때 그가 나를 저주했다. 네가 그냥 두지 말거라. 이 한마디 하고 다윗 세상 떠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서 그 시므이 죽이지도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죽고 다 끝났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상 차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원수 앞에서. 다윗은 또 경험했어요. 여기 나왔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두 번째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다윗이 또 상 차려주심을 경험합니다. 이 대단했던 3m가 넘는 이 골리앗 앞에 완전 군장 탁 차리고 막 이 칼, 이 화살, 칼, 방패 다 무장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불맷돌 가고 가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 하나님의 상 차려 주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 차려 주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상입니다. 잔치상입니다. 내 인생에 잔치할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돌아볼 자가 있겠어요? 누가 내 인생에 상 차릴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이제 승리한 후에 이런 고백을 사무엘하 23장, 이제 인생을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그 숱한 원수들의 손에서 상 차려 주심을 경험했어. 그 많은 원수의 손에서 상 차려 주심을 경험했어. 직장생활 하십니까? 상 차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상 차려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 차려 주십시오. 하실 날이 온다. 공부들 하지? 공부하면 상 차려 주실 날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상으로 차려 주실 줄 알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요 피난처요 구원자시라.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승리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회복시키시는. 기름 바르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높이실 때 왕같이 높여주시고 제사장처럼 높여주시고 선지자처럼 높여주신다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경험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 회복이란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내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목사님 뭘 회복했다고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두고 보라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부터 와. 그리고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고 말씀 주시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보여줘 그런다고. 하나님 방식이 달라.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먼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말씀 주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아멘.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회복이야. 회복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회복이 불투명하니까 좌절하고 절망. 애들이 스카이만 간다면 공부한다니까. 스카이 갈 힘이 소망이 없는 거지. 하다가 말고. 이번에 금식하면 스카이 갈 수도 있다잉. 잘해봐라잉. 너희들 시험 어려워. 하나님 안 도와주면 택도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왕같이, 어떻게 제사장같이, 어떻게 선지자같이.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네. 기름을 부으면 열립니다. 아멘. 그게 잔치고 번영이고 축복이죠. 승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번영을 주시는.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떻게 번영했어요? 해보겠어요. 그럼 포로였다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갔어. 귀족도 끌고 가고, 귀족 자녀들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청소년들을 잡아가서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 사람들이 하도록 청소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식사가 나오는데 그게 왕의 진미라. 왕의 진미는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우상 앞에 먼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알았어. 나는 이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황관, 장관이 큰일 났죠. 음식 안 먹으면 이제 초췌해지고, 그리고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다니엘이 나선 거예요. 열흘간만 기간을 달라. 그리고 우린 채소 먹고 고기 먹은 소년과 우리와 비교해보라. 비교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했어. 뭘 결단했냐? 뜻을 정하고 더럽혀지지 않기로 결단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뜻을 정한 사람을 축복한다니까. 아멘.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항상 뜻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왜 목사님이 자꾸 결단하라, 해라, 하자, 함께하냐. 결단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겁니다.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애들 축복받으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의 거룩함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부모의 결단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자녀 3, 4대 복을 주겠다가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할 때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할 자녀들이 화를 입는다고. 그러니까 부모 조심하라, 잘해라. 아멘. 결단하셔야 돼. 결단하는 것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포도주로 자기를,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가니까 얼마나 기름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뭐요? 이 학문이 사이언스예요.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은 과학적 발전을 한 거예요. 과학. 그 유명한 학문 사이언스에 튀었어요. 초림 재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BC 1400년에. BC 400년, 500년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인간이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란 말이죠.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탁월해. 공부는 해야만 알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주시면 알 수 있는, 깨닫는 거예요. 아멘. 지식은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근데 지혜는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몇 번 경험했어요. 이게 놀랍게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경험한 게 그게 돼? 목사님은 불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 독일어는 했어, 선택 과목으로. 불어는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1970년대에 버스가 도입이 됐는데 그게 시보레 버스야. 시보레라고 써져 있어. 시보레 아세요? 근데 내 선배하고 이제 주차장에 서 있는데 우리 선배가 저걸 보고
야, 저기 영어로 저기 써져 있어요. 시보레라고 써졌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는 그걸 체브로렛이라고 그러더라고. 체브로렛이라고 저기 써졌다. 이제 다 한글 버스니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외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야. 1970년 신학교 내 다닐 때인데, 체브로렛이라고, 또 회사가 체브로렛이라고. 근데 딱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체브로렛이 아니고 시보레예요. 내가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 근데 시보레인 걸 몰랐다니까 내가. 그런데 선배한테 선배 그건 체브로렛이 아니고 시보레예요. 나도 놀란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다니엘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이번 금식 기간인데 해봐. 한 번이라도 해봐. 하루라도 일출해서 해질 때까지 우유 먹어도 되고 물 마셔도 되고 주스 마셔도 돼. 회개는 한 번 해봐. 그리고 성적이 어떻게 네가 올라가는 거 한번 경험해봐. 네 안 되는 거 올라간다니까 금식하면. 이거는 금식도 아니지만 네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 거야. 해경이만 하면 또 민지는 또 시기할 거. 민지 너 해봐. 그러면 시집길이 열리고, 이야, 나 여자는 시집을 잘 가면 되는 거야. 진짜. 니들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봐. 상 차려 주신다니까. 기름 부어 주신다니까. 사람의 모든 것은 머리에 달려 있어요. 이 머리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시면 되잖아. 축복이 이게 오잖아. 그랬더니 지혜와 청명이 박사 당시 술객보다 10배나 됐어. 아무리 공부 잘한 애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10배나 하나님 되신다니까. 소원해봐. 고3도 한번 해봐. 하루라도 금식해봐. 그럼 막 고3 입시생이 금식했다. 천국에서 난리가 날 거다. 한번 해봐. 아침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스 마셔도 돼. 그 기간에 방학 기간이 들어있잖아. 니들의 금식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눈총을 빡빡 쏴가지고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 중에 수치라.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신앙이 어려운 것은 합리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성이 없다는 게 신앙의 맹점이에요. 기독교의 맹점은 뭐냐? 합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합리성을 찾거든. 사람들의 합리성대로 종교가 가면 그건 다 망하지. 인간에게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종교, 내려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근데 왜 합리성을 찾냐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합리성이 되냐고. 하나님이 이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뭘 해야 돼요? 믿음이랍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냥 채운 거예요. 갖다 떠다 줘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합리성 없습니다. 계산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놀라운 역사성.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믿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알리라. 아멘.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선지자님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아. 목사님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됩니다. 수술이 깨끗하게 돼버렸잖아요. 이해가 돼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오고, 생각할 수 없는 학교길이 열리고, 생각할 수 없는 취업길이 열리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딱 선언해 놓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성경 66권 가운데 단어 하나만이라도 가짜로 판명되면 교회는 다 무너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단어들 속에 단 하나라도 틀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내 예수님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번 새성전에 여러분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대로 됩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소원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심자, 가서 심자 해서 물질도 반드시 심어야 된다. 나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난 진짜 믿음만 좋은 줄 알았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한 주 헌금한 것이 새벽기도 때 성전 헌금을 한 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충격받았어요. 송국호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갈 때 그동안 대여금하고 뭐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가야죠. 그리고 4,000만 원을 헌납했어요. 대여금 속에. 저는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하시면 다 갚아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갚아드려야 된다. 남김없이 갚아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수십 배, 수백 배 남는 축복을 난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때 수고드렸잖아요. 그 돈이라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가져라고 하면 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갚아야 돼.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대여했던 4,000만 원을 헌납해서, 이거 참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만 가지고 가고 다 되돌려 받아야 돼. 그러나 또 그렇게 하시면 믿음대로 받아야죠.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 남은 삶에 복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상차려 주시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란 잔치 때 잔입니다. 잔치할 때 그릇들이 얼마나 커요. 그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요? 원수 앞에서 상 차려 주시더니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 내 그릇의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풍성함을 경험해야 돼. 근데 풍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새 시대 새성전 들어가서 여러분의 잔이 넘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빈잔에 채워주신 하나님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고, 만천하에 이렇게 채웠다. 우리처럼 빈잔이 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많던 재산들 다 가고 이제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는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잔도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 어디다 부어줄까? 잔이 준비 안 되면 어디다 채워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우물거리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여기에 채워주시옵소서. 여기도 채워주시옵소서. 잔이 넘친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약속했어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헛되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배와 그물과 가족들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뭘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100배나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려면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러려면 그릇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너에게 줄 거라. 나는 정말 못 믿었어요. 내게 새 시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시대를 다시 돌려주실 거야. 근데 정확하게 새 시대를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준비하시고 다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새로워지고, 여러분도 넘치고, 자녀들도 넘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마지막 우리 인생에 최고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입니다. 단장하고 준비 딱 하고 있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죠, 신랑으로.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림받고 가게 되는 찬란한 약속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참되신 말씀. 반드시 신랑 되신 주님이 온다.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게 교회거든요. 신부가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찬란한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 모시고 수고하고 애썼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데, 다윗은 원수 앞에서 목전에서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세 가지를 확신하고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의 역사는 더 진행될 수가 없어. 근데 원수 앞에서, 원수 목전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모든 꿈도 와서 모든 진로를 막았던 그 원수 앞에 상처를 해주시는, 아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